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에 관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내들인의 재판이 있었고요. 야밤에 이렇게 재판소가 아닌 이렇게 그 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한 겁니다. 다 불법이지요. 요즘 같으면 완전히 다 무효라고 할 겁니다. 그러한 야밤에 몰래 이루어진 재판이 있었고요. 이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야 합니다. 빌라도는 유다에 있어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법원과 같은 사내들인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지만 그것이 최종 재판은 아닙니다.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는 오직 로마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보통 유다 총독들은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축제 때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유월절은 특별히 애굽의 속박에서 그 식민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국심이 들끓어 오르는 날입니다. 누구 하나 내가 앞장섰다, 우리가 독립하자 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우하고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도시에 모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폭동이 일어나기 쉬운 날이었겠습니까? 6월절이 되면 유다에 있던 총독들이 가이사라에 있다가 유다로 옮겨와서 6월절을 대비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심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참된 심판자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과연 빌라도는 이 일을 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진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판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적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 법정에서 행한 일 때문입니다. 그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있는 빌라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중요한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마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거기에 조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마가복음은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쁜
기뻐하는 자라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적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에 마가는 거기에 첨언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라고 말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말씀하시자 그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암시를 더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땀과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밤새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내들인의 재판 후에 주먹과 매맞음으로 인해 멍이 들었고 아마 피가 말라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씻지도 못했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조롱하였습니다. 얼굴에 있는 침들은 아마 닦아내고 했겠지만 그의 머리에는 사람들이 뱉어놓은 침자국들이 말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유대인의 왕처럼 보였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자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인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첫 번째 성도들, 즉 마가의 공동체, 로마에 있었던 교회와 오늘날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고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고백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마가 공동체에 있어서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처럼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로마에 있는 마가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 교회를 흩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로마는 카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전 재산을 빼앗기고 집이 불태워지며 그들의 가족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부분은 끌려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게 되고 이 핍박을 피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소아시아 북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흩어진 교인들을 향하여 보냈던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고 선포한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바로 그 교회에 베드로가 사라지고 없었을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내용들을 필요하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이렇게 로마의 공동체에게 마가복음을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황제가 아니라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의 교회와 오늘날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심판장 앞에 서서 이 질문에 대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영어 표현에 보면 Son of God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Son of Man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고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며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늘 자신을 일컬어 인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위대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 나라를 넘어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위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영향력과 그 뜻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거꾸로 빌라도를 법정에 세워놓고 봅니다. 그를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마가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빌라도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분량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쓴다면, 만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자세하게 묘사할 것이고 어떤 것은 작고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어떤 것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에 많이 할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빌라도의 재판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1절에서 5절까지 5절에 관하여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6절에서 15절까지 10절에 관하여 10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2배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가는 이 바라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재판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가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여러분, 죄인들이 선고를 받고 그들이 지은 형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면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들이 여러 곳에서 자기의 다스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서 특별 사면이라는 것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집행을 중지하고 사면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면이라는 것은 죄의 기록을 없애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전과가 남습니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러면 민사상의 합의를, 형사상의 합의를 봐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서 얼마 다치지도 않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같으면 나는 뭐 별 상관이 없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앞으로 취직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그렇게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 대사면이 일어나면요, 그 전과 기록이 사면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그 죄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면의 후보로서 한 사람이 거론되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밀란은 최고의 중형입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렇게 반역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의만 해도 큰 죄인데 그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은 절대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바라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는 유대인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하기 위해 쓰는 북의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모나라고 부르지 않고 바요나라고 부릅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의 사회에는 자기의 이름보다 익히 알려진 부모의 이름을 따라 그 부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아바입니다. 바아바. 그런데 빨리 바라바라고 발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바라는 말을 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여러분, 그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대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라바는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밀란을 스스로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바나바의 정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게 되는 겁니다. 가짜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왕이 되려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는 풀려났지만 하나님의 참 아들은 정죄당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바라바의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한 죄인의 대속자로 함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넘어서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는 분명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바나바의 모든 죄악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명을 덮어쓰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그 내용은 한 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지신 모든 죄는 우리의 죄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존재는, 죄 있는 자의 죄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죄 있는 자가 살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바라바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바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정의롭지 못했고 부패한 재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이렇게 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다시 이 사건을 다룹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빌라도는 고약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와 요세푸스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한결같이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는 또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빌라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영원히 해자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밝히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리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교리적인 문제는 사도 이후에 역사에 있어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인물입니까? 매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저주의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거듭거듭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싸울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동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옳은 길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일이 될 것인가를 묻지 않고 안전한 일인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야에 손을 씻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는 척 위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모습입니다. 실제 이런 이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의 편에 서서 그에게 동조하고 자신의 이익은 다 챙기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척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빌라도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서 타협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기와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며 그렇게 재판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공동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앞에서 혹은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안전보장, 미래에 대한 인정, 유혹을 떨쳐버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자처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설 때에 우리에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조언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